인간에게 유언이란 참 의미 있는 흔적입니다. 유언을 통해 우리는 그가 살아왔던 삶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사랑했고 누구를 신뢰했으며 평소에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마지막으로 드러내는 문서가 바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마지막까지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언을 통해 어떤 마음을 남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의 호텔 재벌이었던 리오나 햄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007년에 사망하면서 자신의 반려견이었던 트러블이라는 개를 돌보기 위한 신탁에 1200만 불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12 million dollars. 반면 남아있는 4명의 손주 가운데 2명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손주에게도 조건을 붙였습니다. 매년 한 번씩 너희 아버지의 묘를 방문해야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붙인 것이죠. 또 햄슬리는 자신의 묘를 1년에 한 번씩 세척하거나 스팀 청소하는 데에도 300만 불을 따로 배정했습니다. 법원은 반려견을 돌보는데 1200만 불이라는 돈은 지나치다고 판단해서 200만 불로 줄였고 유산에서 제외된 손주들에게는 각각 합의금으로 600만 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의 반려견 트러블은 4년이 흐른 2011년에 아주 화려하게 견생이라고 해야 되죠. 개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남긴 메시지는 가족에게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남긴 것이고 손주들에게는 상처를 남겼고 개에게는 1200만 불을 남겼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의 결론은 110년의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끝은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죠.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아드님의 이름을 조셉 혹은 조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는 가장 성경에서 사랑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50장 중에서 약 26%에 해당하는 13장, 37장에서 50장까지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인물이죠.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보다 더 많은 분량이 요셉에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분량 중에서 적어도 문자적으로는 요셉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종종 비교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죠.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은 20개에 팔린 것처럼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은 30개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이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졌다가 마침내 애굽의 통치자 프라임 미니스터까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해친 형제들을 마침내 다 용서하고 그들을 먹여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런 요셉의 110년 인생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가 남긴 유언 중에 오늘 25절은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내가 죽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고 어떤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유골을 해골을 메고 같이 떠나라.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성공보다 분명한 정체성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참 대단한 삶을 살았죠. 드라마틱한 인생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들이 가족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17살 때. 그리고 승승장구하다 할 줄 알았는데 신임을 받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한 여인의 유혹의 그 열매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완전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견뎌내고 서서히 올라가다가 마침내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대단한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9년 후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고 그 격분한 마음을 금하지 못해서 꺼이꺼이 우는 장면이 나오죠. 왜 9년일까요? 그가 이제 풍년과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요. 그래서 풍년일 때 곡식을 쌓아둬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풍년 7년 그리고 흉년 2년 차에 가족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년이 흘렀으니 39살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시 만난 겁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이민 와서 17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17년 살다 돌아가셨으니 그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39 더하기 17은 56. 56세 때 아버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마지막은 그가 110세가 되어서 죽었다고 하니 54년이라는 긴 세월을 형제들과 잘 산 거예요. 56년 그리고 나머지 54년을 또 잘 살았습니다. 23절 보니까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아들이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그러니까 현손을 본 것입니다. 증손도 아니고 현손까지. great children을 본 아주 천수를 누린 복된 삶을 살았겠죠. 배신했던 형제들이 다 그 앞에 돌아와서 다 거두어서 살았으니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는 총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30살부터 110세까지 80년이라는 세월을 총리를 했으니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존경할 만한 인생입니다. 50장에는 그 미워하던 형들도 다 용서해서 거두고 품는 그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인생이 마감되는데 여러분 같으시면 요셉의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그가 아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총리로서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또 혹은 헤어졌던 형제들, 배신했던 형제들을 다 거두어들이는 그 화해의 인물, 평화의 인물을 부각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요셉이 남긴 그의 유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무슨 말인가요, 이것이? 여기서 당신들을 돌보다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동사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visit라는 동사입니다.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찾아와서 방문하다. 요셉은 80년이라는 세월을 총리로 살았지만 그 화려한 영광 속에 그가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천수를 누리다가 이 땅에서 죽는다. 아마 장례식도 대단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앞으로 살다가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올 것이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 그때는 반드시 내 무덤을 파서 무덤에 있는 해골을 함께 가지고 같이 떠나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죠.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영광스러운 삶,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얼마나 화려하게 끝이 났을까요? 근데 흥미롭게도 그 이후에 장례식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보다 더 대단했겠죠. 50장 3절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장례했다고 적혀 있어요.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이집트 사람들은 임바밍을 하잖아요. 시신 부패 방지를 하잖아요. 그것만 40일이 걸렸고 장례 전체의 기간이 70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총리 아버지의 장례식도 그런데 총리가 돌아가시면 더 했겠죠.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의 장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례가 얼마나 화려하게 끝났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쌓아올린 업적과 재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어떤 약속을 남겼는지만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찾아오신다, 돌보신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들고 같이 나가라. 이게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자 유산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죠. 각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성경의 기자가 적어나가면서 이 요셉의 삶은 어떻게 요약하고 있을까요?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본문 올려주시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믿음장의 요셉에 대한 관점은 그거 하나였다는 겁니다. That's it. 이게 다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이 분명히 보이십니까?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이시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성공했지만 애굽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의 이름을 사용하고 애굽의 권력을 누렸지만 자신의 궁극적인 정체성만큼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이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끝까지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한국의 여권을 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좋은 나라의 시민입니다. 좋은 학벌과 직장과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혜택과 권리를 우리의 자녀들도 같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 자녀들의 손에 좋은 것을 쥐어주려고 애를 쓰죠. 좋은 환경, 좋은 교육, 그로 말미암아 안정된 직장을 차지하고 넉넉한 재산을 남겨주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부모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왔던 삶이고 그 삶을 통해 남기는 신앙의 유산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자녀들을 이제 학교로 떠나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며 그들의 자녀됨을,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의 입술을 보면서 신앙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부모님의 뒤통수를 보면서 따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진위,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하나님을 실제로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고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녀들 앞에 나의 삶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죠. 15절에서 17절 내용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당신의 제자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They are in the world.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But they are not of the world. 주님의 기도는 그들을 out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데려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다 등지고 기도원에 올라가게 살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향해 가기를 into the world,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We are not of the world. 우리의 정체성이 이곳에 있지 않음을 오늘 이 시간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속하지 않은 자로 그렇게 삶을 통해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화려한 보화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메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죽은 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430년이었다고 말하지요. 요셉이 17살에 끌려갔으니 93년이라는 삶을 이집트에서 살았으니 그 삶을 빼면 적어도 300 몇십 년 동안의 삶이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들의 자손들도 다 죽었다. 이제 아무도 요셉을 실제로 기억 못한다. 자손은 많이 번성했지만, 그래서 인구가 늘었지만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집트의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탄압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주 강도 높은 노동으로 그들의 노예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휴일도 없이 날마다 채찍을 휘두르면서 오늘도 일해! 이러면서 강도를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태어나고 세월이 흘러서 그 모세를 통해 마침내 출애굽의 날이 찾아옵니다. 수백 년이 흘렀어요.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이집트로부터 절대적인 승리를 보장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도 하사받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니까 그래 다 가져가. 나는 그냥 목숨만 건지면 돼. 너희들이랑 상대하기 싫어. 그러고 다 내줬겠죠. 노예로 살다가 이 화려한 보물, 보화를 얻었으니 그 승리의 환희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6월절은 영원히 잊지 못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때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축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전보가 담긴 내용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향한, 우리의 구원을 향한 모티프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육간에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세상의 저주로부터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장면에서 출애굽기 13장은 특별히 모세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 그 애굽의 금은 보화를 다 어깨에 지고 막 떠나는 그 순간에 한 가지 말씀을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광야의 홍해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손에는 애굽의 금과 은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관심은 요셉의 유골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외쳤기 때문이겠죠. 수백 년이 흘렀지만 그들의 심령에 잊혀지지 않는 이 메시지가 대대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전수되어 왔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유언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잊지 않고 있었던 모세를 보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남긴 고백이 여러 세대를 건너서 드디어 모세에게까지 전달된 것을 보는 것이죠. 요셉의 관에 담긴 유골은 그러므로 단순한 조상의 유해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유골을 볼 때마다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생존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 안에 살게 하는 약속의 표식이 바로 요셉의 해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보화보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인해 주시는 육적인 축복보다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했다가 그 신앙의 유산을 어깨에 메고 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가르쳐야 될 책임이, 전수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겨야 할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떻게 우리의 재정생활과 일상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자녀들의 과외 활동보다 스포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더 좋은 점수, 높은 점수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에 먼저 인정받아야 하는 인생인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한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신앙이 전수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이라는 금과 은만을 남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이들이 애굽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라는 시간을 지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실 것이고 너를 돌보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금과 은만 붙들고 그것만을 어깨에 메고 떠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한 세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 세대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해골이 그 땅에 머물며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셨고 마침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이 아님을 영광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요셉과 예수님의 비교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잘 살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부활의 약속까지 더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믿음 전체가 뒤집혀져 버리는, 지금도 팬데믹을 통해 이 예배당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그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의 축복, 약속의 땅에 꼴이 나는 축복, 그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붙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값진 금은보화를 가지고 사는 것에 눈이 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에게 충분한 줄로 믿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금은 보화만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약속을 남기며 전수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